다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참 자주 뵙는데요. 자주 뵙다 보니까 저희 교우님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번으로써 5번째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한 본문을 택해서 한 책이나 아니면 어떤 본문을 택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전체 타이틀을 걸고 주로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2009년에는 욥기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그다음 작년에는 5월 달에 왔을 때는 구원의 완성, 로마서 5장부터 8장, 그리고 가을 9월에 왔을 때는 전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형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중심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주제는 2가지예요. 오늘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택할 때 제 마음에 두었던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 내일은 믿음의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이제 말씀은 아직까지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회의를 느끼는 분들, 또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를 다루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 문제는 즉각 우리 자아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자아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지혜는 2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알게 되어 있고요. 한쪽을 모른다면 다른 쪽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다 말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면, 내가 여전히 나의 그 자아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 자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즉각 부딪히는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이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입니까?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불을 잘못 들였을 때 즉사했죠. 그 다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되면 즉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죠.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뭐 꼼짝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은혜가 필요한가? 왜 내게 용서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실상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문제와 또 자아의 문제를 항상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부딪히는 신앙의 갈등과 싸움은 실제로는 자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이라는 상황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상황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면 그 상황은 오히려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각 자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국 믿음의 문제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그 점입니다.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하나님 없이 채우려 할 때 생기는 그 문제들, 그것이 자아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는 이 상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들을 채우고자 할 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이상한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필요는 무엇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실에 그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혼란을 겪고 계속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대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갑니다.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이해와 그 케어링하는, 돌보는 태도로 나를 이렇게 용납해 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용납되고 있구나. 이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이 야단만 맞고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고 집안에서 이렇게 말썽꾸러기로 자꾸 이렇게 몰아세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인격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인데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용납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인격적인 필요입니다.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이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필요예요. 이건 나에게 있는 인격적인 필요인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온갖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비교의식, 경쟁의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해야 돼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만약에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비참해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 그렇죠? 둘 다 비교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로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의욕이 생기고 뭔가 에너지가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월감을 뒤집으면 열등감인데 열등감이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을 이 겸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열등감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라는 이 의식인데 그냥 못하다라는 의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해요. 그 사실을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아, 네가 나보다 확실히 머리가 좋구나. 네가 나보다 확실히 노래를 잘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 너는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인정해 주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이런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라는 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자기 존재 가치를 남과 비교해서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보면 다 교만입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이기심, 그 모든 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또 그런가 하면 시기심,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태도. 여러분 차범근 감독의 그 아들 차두리 축구선수 아시죠? 근데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참 자기 아들의 좋은 점인데 그 남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보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같이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두리 선수의 그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뭐냐면 남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이 행복하다고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과 전혀 연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자꾸 비참해져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표현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슬퍼지고 새드해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다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되죠?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입니다. 자아의 문제는 자기중심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격적 필요를 해결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인격적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신앙 형태가 기복주의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입니다. 나.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쏟지만 그 하나님께 쏟는 정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마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 우상이 나를 복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웃은 항상 나와 비교의 대상이고 내가 이웃보다 잘나면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이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늘 나는 불행하고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착취하는 인격적 착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못남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자아가 살아난다면 인격적으로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이 자기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물론 겉으로는 다 커버업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솔직하게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나요? 그러나 조용한 순간에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닌지. 나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있어서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뭐든지 그 자아 안으로 다 끄집어 들이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웃도 내 착취의 대상으로 내가 삼고 있고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입니다.
또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불행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자,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 속에 갇히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 채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밖에서 나를 열어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나 스스로를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나의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 세계에는. 왜냐하면 자아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여가지고 모든 존재가 다 내 자아 속에 흡수돼 버리고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맨 마지막에 단지 두 종류의 사람이 남을 거라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쪽은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내 뜻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아중심성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튠업된, 하나님께 조율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일치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마지막에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되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 자아의 길로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고.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가다 보면 나중엔 그 사람에겐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 사람의 세계에는 자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크루지 얘기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찰스 디킨스가 쓴 그 짧은 소설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이 얼마나 이 인색하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무튼 고약한 그런 성품이잖아요. 자기 조카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식탁이라도 좀 제대로 마련해야 되니까 그 삼촌 밑에서 일하는데 돈을 좀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보너스 같은 걸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조카를 야단쳐가지고 쫓아내고. 근데 그날 밤 이제 스크루지가 잠을 자는데 이제 천산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스크루지의 어렸을 때를 보여주고, 한 사람은 스크루지의 미래를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은 현재를 보여주고, 스크루지가 따라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천진난만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게 내 모습이었는가. 그다음 자기가 죽은 그 미래의 그 무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스크루지가 이제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새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일생 중에 스크루지가 뭐 나이가 한 70인지 80인지 몰라도 한 10대 또는
대여섯 살 난 때부터 쳐서 한 70년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어 가요.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그 스크루지는 사실 자아에 갇힌 사람 아닙니까? 조카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이 전혀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자기에 갇힌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스크루지가 70년을 살아도 그 정도라면 영원히 이어진다면 완전히 자아에 갇히고 함몰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마들 테레사 같은 분이 있죠.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 수녀님처럼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한 7, 80년 산 그 짧은 생애 동안에도 너무나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잖아요. 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오다 보니까 점점점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기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운 인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영원이라는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 사람이 70년을 살아도 그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살 것인지, 여기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할 것인지,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큰 문제에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웃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건요, 사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 자기중심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 우리의 복음전도, 우리의 모든 봉사활동,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시끄럽게 요란하게 열심히 다 한다 해도 향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해요. 내 존재가 나의 행함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놓고요. 자기가 문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전제로 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는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요즘에 잘못 가르쳐진 구원의 가르침에 의하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상급의 문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훌륭하게 살면, 참 영적으로 살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상급은 못 받겠지만 구원은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목숨을 구원하고 잃는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구원 아닌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는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제자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면 제자도의 필수 요건인 자기 부인 역시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적극적인 쪽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정신이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의 정신은 교회 밖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밖이야 뭐 항상 그랬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시대의 정신이라는 말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시대의 정신을 말해요. 교회조차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근데 우리말로는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냥 다르게 번역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자기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은 세 가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 가르침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 또 나오다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에요.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습,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자기 사랑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어도 지나치게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집착하듯이
그걸 좀 뒤집어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지 자기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제가 지적해 볼게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이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 가끔 붙여놓는 글이에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지 참 신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사무엘하 7장 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대로 따다가 우리도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윗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집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가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가문입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또는 우리는 다윗의 집에 속한 다윗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다윗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집안에 대한 그런 집착, 자기 자신의 집안에 대한 어떤 소원, 이거 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 그러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은 김씨 중에 대구 김씨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구 김씨 가문 자꾸 이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된 사람이고 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에서 오해하는 구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절대로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개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누리듯이 이방 민족에게 억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오히려 다스리는 그 위에 서는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된 거예요. 개개인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구절들을 자꾸 예로 들죠? 이 모든 안에 이런 모든 구절들을 취하는 그 마음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야 된다. 내 아들이 머리가 돼야 된다.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자아 아닙니까? 그것은 집단적 자아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그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 자식들을 놓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집안 중심적, 우리 교회 중심적,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민족적이에요. 민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뭐를 담당하고 한국 민족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어떻게 되고 이것도 또 다른 자아예요. 만약에 영국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들어보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깊어지면 사실 우리는 이 내셔널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민족이 뭡니까?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민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가문 또는 예수님 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새로운 인류, 예수 믿는 우리들. 그것이 하나이지 그 안에 내가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보시나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기를 먼저 봐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죄악인지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계속 그렇게 추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자기 부인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물론 문자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주님의 절대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심적이 되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이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예요. 자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전에 제가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선조들의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두세 분만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sin is self, 죄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굉장히 자기 신앙에 큰 그 진보가 있었다. 마치 눈뜸이 있었다. 그러면서 영국의 그 이제 아주 유명한 대주교이셨던 윌리엄 템플의 글을 읽고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대주교께서 죄는 자아다 이렇게 쓰신 글을 읽었을 때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내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죄는 자아입니다. 죄가 뭔가 이렇게 물으면 죄가 자아예요. 여러분 죄를 자아로 보기까지는 만약에 죄를 자아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 우린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것이 자꾸 헛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끊임없이 주장하냐면 우린 죄인이라는 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자아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아주 근본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적어도 죄가 자아라는 걸.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이셨는데 찰스 시몬이라는 분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글을 쭉 읽었더니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개인적인 히로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왜냐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도 케임브리지를 나오셨기 때문에 과거 그 19세기 케임브리지 대학에 교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혐오라고, self contempt라고.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혐오라고. 오늘날에는 자존감, self-esteem, 아니면 자기 사랑, 자기 실현 이런 걸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혐오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그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혐오를 말한 그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나 이 주님의 생명을 깊이 맛보고 찰스 시몬 목사님을 통하여 드러난 그 경건의 능력과 그 깊은 영성과 그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은 케임브리지를 한 세대 만에 바꿔놓았어요. 케임브리지가 19세기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세속화되고 이 불경건하고 신앙적인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찰스 시몬 목사님이 케임브리지의 교목으로 이제 부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시몬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이 찰스 시몬 목사님의 한 일은 무엇이냐면 꾸준히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외치고 전하고 강의했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그 파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케임브리지에 아주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나서고,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나 이런 곳은 그곳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장 교만한 그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 한 분의 영향력이 영국 기독교에 미친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그 영향력은 엄청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 혐오다.
self-contempt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그 자아를 여러분이 경멸하시고, 혐오하시고, 또는 미워하시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 존느 기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존느 기용은 이제 프랑스의 몇백 년 전에 프랑스의 여성 영적 지도자이셨어요. 이 존느 기용의 글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은 그냥 한평생 자기 부인하시며 사신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벌써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나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시어머니예요. 어찌나 남편이 까다롭고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거기다 시어머니가 또 그러고. 근데 이제 집안에 하녀가 있는데 이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 아내를 너무 무시하니까 하녀조차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이 주인 마님의 그 말을 무시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항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오면 이 하녀는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마치 존느 기용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야단치고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이 불쌍한 하녀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냐.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존느 기용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내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일에만 힘썼습니다. 나중에는 이 존느 기용을 통해서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 생명력,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정말 엄청난 그 생명력이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도 너무너무 이 아내에게 감화를 받고 시어머니조차도 나중에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맛본 그 측면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 존느 기용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 존느 기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자아의 죽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모든 참된 덕은 자기를 죽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점을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나 전체를 부인하라. 이런 말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을 부인하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그 말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기심을 부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 별로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걸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막 야단을 치는 엄격한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사리 분별이 아주 똑바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과 이 이기심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요, 금욕주의, 고행주의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따뜻하게 옷 입는 것도 안 좋게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거나 배불리 먹는 걸 죄악시하고 늘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얼마나 깊은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모습인지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에 매달리는 것은 자기의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나친 수동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의 인격을 부인하라는 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마. 네 생각을 버려. 생각하지 마. 그 감정에 대해서도 그 감정 그거 다 무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인격적인 기능 자체를 우리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생각을 하지 말라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우지 그걸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세뇌시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못하게 하면 즉각적으로 세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인격적인 기능을 부인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에요. 워치만 리는 주로 혼을 그렇게 말했어요. 혼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혼이 악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혼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혼이 이 영을 누르고 혼이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활동한다는 게 뭐죠? 혼의 기능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어떤 인격의 기능이에요. 근데 인격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독하게 수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 감정도 다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나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 설명은 이해를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자기중심성이구나 그것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한국의 송인규 목사님, 그 송인규 교수님은 기능적 자아와 구심적 자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기능적 자아라는 건 내가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그 인격적 기능으로서의 자아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심적 자아,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 자아와 구심적 자아로 구분해서 구심적 자아를 부인하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르게 설명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와 그러니까 그 창조에 속한 자아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에 속한 자아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에 속한 자아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너무 지금 헷갈리시더라도 괜찮아요. 세 번째,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ersonal self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carnal self를 부인하라는 말이다. 결국 carnal self나 타락에 속한 자아나 구심적 자아나 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을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나 전체가 아니에요. 내 몸도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까 제가 우리의 인격적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기심, 우월감, 열등감, 시기심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게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그 지향성,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어려운 말을 쓰게 되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아주 굉장히 티피컬하게 드러나는 모습. 첫 번째,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또는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100%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숨은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하는 이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것. 또 자기 노력. 예.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self-glory, self-effort. 그 다음에 또 자기 의지, self-will.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 성향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출발이 자기로부터 비롯돼요. 아까 제가 이기심을 아주 나쁘게 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기심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금하는 거지만 어쨌든 생각의 출발은 자기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노력, 자기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의. 우리가 주님 위해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자기가 포함이 돼요. 자기 의. 그래서 자기 의에 자꾸 빠집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왜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그렇게 쉽게 바리새적이 되는가? 여러분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은혜 받고 막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도 모르게 자기 의에 매달리고 있어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물론. 근데 주님께 순종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의식,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그 의식. 근데 이 자기 의에 매달리는 건요, 역설적으로 참 재밌게도 죄의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또 괴로운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또 자학하게 되고 어쨌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속에 자아가 있어요. 또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처럼 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인생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모습을 밖에서 볼 때는 그것처럼 어글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정현이라는 그 작가가 쓴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읽을 때는 그 아버지는 전형적인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글인데 물론 작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갔지만 너무나 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아내, 아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식들.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평생 노력했던 이 아빠. 그 아빠가 이제 자기가 암인 걸 알고 이제 쓸쓸하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점점 자기 연민에 빠져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남자들이 그 소설을 읽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너무 이 마음에 와 닿아서. 근데 저는 그걸 읽고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반면에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혹시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조창인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건데 이 조창인 씨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가시고기라는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잘된 작품이고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들이 루케미아가 걸린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시인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하고 이혼을 했어요. 엄마는 화가인데 엄마는 화려한 걸 좋아하고 또 부잣집 딸이었고 근데 남편이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제 자기 은사인 굉장히 유명한 어떤 화백과 결혼해서 이제 외국으로 나갔어요. 엄마는 없어요. 근데 이 아빠가 혼자서 이제 그 루케미아 걸린 아들을 치료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일기에 쓰듯이 써요. 그러니까 아들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작가가 3인칭으로 쓰고 다시 아들이 1인칭으로 쓰고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 아빠는 바보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아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애를 쓰는지 그래서 가시고기가 이런 고기래요. 보통은 이제 생선이 물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암컷이 그 알을 지켜요. 알을 낳아놓고선 그 알을 이제 다른 물고기가 와서 먹으니까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암컷이 노력하는데 가시고기는 암컷은 알만 낳아놓고는 가버려요. 사라져요. 그리고 이 수컷 가시고기가 이 알을 지키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물고기가 오면 쫓아내서 싸워서 쫓아내고 그래서 이 알이 물론 이제 생선 알이란 건 엄청난 수가 그냥 죽죠. 그 중에 일부가 사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알들이 부화되고 깨어나서 새끼들이 이렇게 떠난대요. 그래서 다 떠나면 아빠 가시고기는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만 읽고도 눈물이 막 났어요. 그 가시고기가 너무 불쌍해서. 이 아빠 가시고기가 이제 알들을 이렇게 까놓고 나면 그 알을 지키려고 막 그냥 그 조그만 고기예요. 조그만 고기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오면 쫓아내고 싸우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알들을 지키다가 새끼들이 하나씩 그 알에서 나와서 다 뿔뿔이 가면 마지막에 혼자 남은 이 가시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근데 자기 아빠가 가시고기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가시고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시인인데 이 루케미아를 걸린 아들을 살리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시집 장서들,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그 시집 장서들도 다 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장기를 떼어서 파는 그 일까지 해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나중에 간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차피 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다 팔겠다고. 내 장기 다 띄어가라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원무과 과장, 병원 원무과 과장은 여기 혹시 그런데 관련된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병원비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매몰찹니다. 그런데 이 원무과 과장이 이제 그 병원비 내라고 막 독촉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럼 내 각막을 팔겠습니다. 내 신장을 하나 팔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걸 주선해 주는 일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간암에 걸린 걸 알게 되니까 이 원무과 과장조차도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이봐요,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냐고. 지금 당신이 자식을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튼 그런 스토리를 거쳐서 결국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아이를 살리고 이제 자기는 죽고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은 엄마가 다시 와서 데리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시고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소설과 아버지를 비교해보면 한쪽은 자기 연민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설을 읽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도 너무나 추악한 모습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들어가면요, 이 self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뒤에 좋은 것이 붙을 때 전부 망가져요. 여러분, 글로리라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글로리라는 것 앞에 self가 붙어보세요. self 글로리. 그러면 얼마나 타락합니까? 이 타락이에요. 이 self가 타락이에요. 모든 선하고 좋은 곳에 그 앞에 self가 붙으면 타락시켜요.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앞에 self를 붙여보세요. self-righteousness. 그러면 그 의가 타락되지 않습니까? 이 self가 죄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인격적 자아와 구심적 자아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생각하라, 깨달으라, 곰곰이 한번 따져보라 이런 명령을 자꾸 주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을 조차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대체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도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 구부러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각을 똑바로 해라. 생각을 바로 해라.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성령을 조차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쁘고 나는 옳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는 억울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을 좇아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 태도도 반성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생각하는 게 참 올바르고 공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감정을 예로 들어보죠. 느끼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느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시기심 이야기할 때 남이 안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나 변태적인 감정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지금? 다들 그냥 상관없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남이 안 되는데 남이 안 되는 걸 막 노골적으로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진 않죠. 근데 왠지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약간의 위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큰 위로가 돼요. 남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안심을 하죠? 차두리 선수가 말했지. 남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도 우린 남이 불행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느낌을 느껴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의 감정이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렇게 감정이 순화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감정처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내 속의 상태가 실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건 내 감정이에요.
이제 이 면에서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좀 잘하는데 불쌍한 사람 붙잡고 같이 우는 거.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여자분들이 서름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불쌍함 속에서 자기의 불쌍함을 동시에 느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불쌍함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주는 그것이 순화된 감정, 그것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 남이 잘 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남이 안 될 때 동정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남이 잘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속이 막 터지는데 우리 그 이웃이 우리 아이가 큰 상 받았다고, 올해 받았고 뭐 학교에서 이런 상 받았다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남이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기뻐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자식. 네,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유명해지는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좀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 저는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결혼하기 참 잘했다 느낀 것은 자식을 낳아보고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저는 제 자식이 저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식에 대해서 전혀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낀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중심성이 뭔지 보십니까? 자아가 뭔지를 보십니까? 주님이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을 때 그 자아가 뭔지를 보십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이걸 어떻게 실제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남은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자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자아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이것입니다. 일단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 문제를 계속 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가 하나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